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바가 이스라엘 당신의 이름 여호와 말씀이 좋습니다. 또 이르되 내 성전은 평안과 경건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비둘기같이 그렇게 슬피 오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그 히스기야 기도 중에 나의 중보가 되소서 하는 기도가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중보란 말은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혹은 그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보자로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히스기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갑시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또 아수르의 그 군대 그 팔레스타인을 초토화시켰거든요.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이제 망하게 했고 그런 아수르 군대를 이긴 거예요. 뭐 창칼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룻밤만에 이긴 거예요. 그 신기하게. 히스기야 인생이 이제 편할 때가 된 겁니다. 병도 나지. 뭐 큰 그 군대 이겼지. 졸지에 팔레스타인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가 정말 큰 나라인데 싸워 이기니까 지금 저게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이 제렌스키라고 뭐 이름이나 들어봤어요? 몰랐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그러고 제렌스키 얼굴 자체가 요즘은 힘이 들어가가지고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겁니다. 히스기야도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 그 다음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우리도 본받아야지 이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은 사뭇 달라요. 히스기야 같은 거는 믿음이 뭐 하나님이 죽을 병을 살려주시고 군대 쫓아내시고 그러면은 예전에도 잘 믿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그 이사야서만 아니고 열왕기하 20장 이후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뭐 이사야에게 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찬양한다든지 물론 하긴 했겠죠. 근데 이제 하긴 하지만 의례적인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될 만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을 병에 나은 후에 교만에서 무너진 내용입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니까 영혼이 죽을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죠, 그죠? 인생 사니까 인생 아이러니 반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뭐 죽을 때까지 아니한 생각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람을 좀 알고 난 뒤에 세상 똑똑한 사람 없고요. 세상 착한 사람 없고요. 다 고만한데 이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내가 더 똑똑하다, 돈 잘 번다, 영어 더 잘한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히스기야가 추락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히스기야 모습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1절 보면 바벨론 왕 모로닥발라다니 히스기야에게 결국 예물을 보냈다. 아수르한테 이겼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축하사절단을 보내네. 왜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는 긴 시간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쳐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니까 명분도 좋죠. 축하사절단을 이제 보냈으니까. 게다가 보물만이 아니고 글도 써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친필 축하문이겠죠. 바벨론 왕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주변에 작은 나라들은 더 했겠죠, 그죠? 그들은 우리가 히스기야 밑에 있겠습니다 했겠죠. 왜냐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 없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했으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에 줄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에게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히스기야에 드렸는데 포커스가 히스기야겠죠. 앞에 37장에서 바벨론 아수르 18만 5천 명 죽는 내용. 그 사내립이 이 일로 이제 자기의 권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영향력도 약해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히스기야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게다가 바벨론도 대국이거든요. 따지면 뭐 러시아, 중국 정도 옆에 붙은 러시아, 중국 정도 그런 나라가 와서 축하해 주니까 히스기야가 막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기분이 막 째지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기쁨이 이제 이게 기쁨이 넘치면은 사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기쁨도. 근데 이제 이 기쁨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 역대하서 32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 사절 단어로 인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퍼부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닌데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 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음탕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수군대고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럼 고의성이 없느냐? 고의성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인식을 잘 못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대. 그리고 늙을수록 더 자기를 잘 속여. 젊은 아이들은 달라. 근데 늙은이들은 자기를 잘 속여. 거짓말 잘해. 그리고 이 교만은 한번 교만이 들어오면 누룩처럼 퍼져요. 처음에 조심해야지 하죠. 교만인가? 주여 죄송합니다 하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속 교만은 퍼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가라지도 똑같아.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 이야기하는 가라지 나인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러죠. 근데 계속 가라지 돼요. 그렇지 않대요? 예? 그렇지 않대요? 사람에게는 신뢰할 만한 거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신뢰할 거 없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하겠다 소리 잘 안 해요. 자신이 없어. 하겠다 한 거 없어요. 저를 씹으면 씹히는 거지, 어쩌겠어요. 당신은 나랑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럼에도 방향을 정해놓고 간다. 그렇죠? 그건 달라요. 그거는 본받으셔야 돼요. 그건 본받아요. 여러분보다 뭘 잘한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마음도 그렇고. 잘했다. 잘해도 한 방에 훅 하는데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면 어때요? 교만하면 이제 자기 자랑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든 자기 자랑해. 그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이제 그거는 이제 치레고, 교회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은혜요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맞긴 맞죠. 근데 그 진심이 좀 떨어지죠. 히스기야도 그랬을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래. 내가 기도해가지고 자랑할 만한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적당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따지면 불쌍히 여기시어서 누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40일을 그렇게 금식하고 밤새도록 땀을 피 흘리듯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와, 하나님이 진짜 마음도 좋으시다. 대단하시다. 내 진짜 잘 믿어야 되는데 나 이런 믿어가 안 되는데 이래야 되죠, 그죠? 이 교만한 모습이 이절에 교만의 말은 안 나와도 이미 이제 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보물 창고, 옷,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이게 있죠. 교만하지 않아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이 교만을 보신 거지. 외국 사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나. 성을 보여주고 보물을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고 아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행위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똘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교만한 걸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 딱 분명하게 교만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교만은 항상 자기 자랑. 요즘 이 자본주의는 자기 돈 자랑하죠. 돈 쓸 때는 궁색한 소리 해요. 돈 써야 될 때는 요즘 전세가 올랐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또 이제 자기가 주인이 전세가 떨어져가지고 그 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돈 자랑해. 특징이
돈 써야 될 때 어떻고 아니면은 막 돈이 뭐 어떻고 뭐 우리 사회가 우리 뭐 아들이 돈 잘 벌어가 하다가 돈 써야 될 딱 타이밍 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요. 어른들 보니까 특징이 그래. 어른들. 죽을 병이 들 때는 엎드려가지고 벽 보고 기도하던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낫고 나니까 이제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나와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하긴 했겠죠. 근데 이제 진정성이 떨어지죠.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대한 진정성이 뭘로 나타날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게. 진심이다. 그래.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한대요. 그 사랑이 뭐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진정적인 사람은 자기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아직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미안해하는 것. 이거 이제 겸손, 겸비함이 있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니까 막 바벨론 사절단에 손님이니까 우리 어디 집에 가면 아이고, 야, 오풍이 심할 것 같아. 아이고, 층이 너무 높아. 방이 좁네. 그럽니까? 그래도 손님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청소가 딱 맞네. 높으면 높다고 딱 맞네. 낮으면 낮아. 그래, 좋지. 높으면 안 돼. 바닥이 재료가 돌이면 역시 돌이 청소하기 좋아. 근데 나무 분위기 죽이지. 방이 좁으면 방은 클 필요 없어. 자면 돼. 그냥 거실만 넓으면 돼. 근데 거실 좁고 방이 넓으면 그래, 방이 넓어야 잠이 편하지. 수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이래 해주니 죽을 병이 들고 나라 잃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그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던 사람이 잘 되니까 보라 이런 그 남 이야기 아니에요. 3절에서 선지자가 찾아와요. 이제 선지자 이사야, 나단 이런 선지자는요, 선지자다운 선지자예요. 그리고 교회 읽고 목사나 목자나 이런 사람은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선지자적인 일이에요. 교회 일. 이렇게 교만에서 막 설치고 있는데 이사야가 가만히 있으면 이사야 아니죠, 그죠? 다윗이 막 설치고 있을 때 그 선지자 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또 사무엘도 가만히 있으면 아니죠, 선지자 아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 좀 긴장되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약간 눈치가 떨어졌어. 교만해지면 눈치가 좀 없어져요. 아시죠? 사회생활 한 분은 아실걸요. 그 위로 올라간 높은 사람일수록 눈치가 떨어요. 밑에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못 알아. 알지 못해요. 이제 이사야가 물어요. 선지자는 말도 잘해요. 이사야는 이제 딱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처음에는 하나하나 물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대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그래. 그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저 사람들 누굽니까? 저 사람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말 자체는 큰 송곳 같은 게 없죠. 이제 히스기야도 마음 편히
자기가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 새벽에 그 동방박사 여기 나오죠. 그 동방박사가 바벨론 같은 스토리예요. 이 겹쳐져요. 그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죠. 네, 이 바벨론이 왔는데 히스기야에게 보험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여기는 히스기야가 예수님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지. 그들이 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또 묻는 말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뭐 이렇게 며칠간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뭘 했습니까? 이런 거죠. 히스기야 하는 말이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거 다 봤어요. 보고는 그냥 입이 쫙 벌어지면서 감탄을 해요. 또 우리 성전을 보더니 성전 끝내주네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해석가 아닙니까? 이 행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믿음이 떨어지면 눈치가 없어서 이사야가 저기 있던 이사야가 와가지고 물으면은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르면은 긴장해야 되는 게 그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불렀지? 이런 거 아닙니까? 첫날 만나 부른 것도 아니고 긴장해야지. 근데 히스기야가 이미 잡박이 딱 돼가지고 없어요. 내가 내 보물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거요 거침없이 나오는 거라. 믿음이 긴장할 때는 뭐지 하고 마디마디를 생각하면서 지나가요. 긴장이 떨어지면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말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제 이사야가 진짜 본론 이야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는 게 이제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올 거다. 히스기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너희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았던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지금까지 이야기가 잘 되다가 갑자기 너 집에 있는 거, 이 궁에 있는 거, 말하자면 너와 너의 나라 다 빼앗기라. 이거 아닙니까? 말씀한 하나님 누구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이라.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썰어버리라 말씀하시니까 이거 사실인 거죠. 이사야가 또 전하는 하나의 말씀이 너에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의 자손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에 올라가서 종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환관하면 권력자로 보이는데 거기서 비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TCB에서 교재도 항상 그 패턴이 어떤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당신은 이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이. 8절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말한 거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이야기인데 8절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에는 시간적인 이 간격이 있을걸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뉘우치고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라.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저질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사울은 나단에 불러가 아니죠.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다윗은 듣고, 사울은 사무엘이 뭐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어디서 왕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 하는데, 목사가 지가 뭔데? 또 나이가 좀 있으면, 그러면 젊은 게. 목사가 당신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하는 말이지. 그걸 왜 참견해요? 하면은 당신은 누구를 믿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왜 하지?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그게 없어요. 그걸 아니 다윗이 남의 여자 건드린 거 그 사생활 아니야. 따지면 요즘 말로 히스기야도 뭐 따지면 뭐 자기 몸을 자기가 보여준 거 무슨 뭐 살인을 저진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고 맞습니다. 말하자면 뉘우쳤다 하는데 뉘우쳤다 하면서 그것도 회개란 말은 아니에요. 말은 달라요. 근데 회개했다고 봐야 돼. 왜냐하니까 회개를 했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저주를 하지 않고 그 뒤에 하셨다. 그리고 뉘우치다 이게 이제 역대에 나오는 말인데 뉘우치다 말은 아까 말한 자기를 낮추다 하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겸비함이 겸손의 시작이죠. 그죠? 이런 겸비함이 없이 잘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매너죠, 매너.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래. 고백한 사람이 내가 고백했습니다. 이럽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 나와야지. 그렇지 않나요? 하는데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회개 기도는요, 죄에 대한 문제는요, 누가 뭐라 했을 때, 그 죄를 사람이 지적할 때도요, 미안합니다. 이거예요. 회개 기도 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회개된 거 아니죠. 이런 성경의 이런 메시지들이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많이 이게 혼잡해졌어요. 예전에 정병욱 목사, 이름 내가 이야기한 정병욱 목사, 여자 건드렸죠. 건드리고 이제 시끄러워졌어요. 그 목사가 하는 말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당신들 중에 들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나?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런 게, 그걸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여러분도 그걸 갈 거죠, 그죠? 그래도, 예? 나는 대단해요. 그런 말을 하는데도 웃기는 새끼야. 어떻게 목사 짓을 하지? 사실은 나는 그거 대해서 되게 슬프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 히스기야는 뉘우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셨고, 왕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랬답니다. 뉘우쳤대.
그 하나님이 저주를 그 당대에는 주지 않으시더라. 그게 이제 역대하 말씀 행간의 의미로 있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내 때가 아니고 내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고 내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이러나. 그리고 그 다음 아이러니하게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번가는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희한하게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못됐네. 희한하죠. 다윗의 아들들이 다 못됐고, 히스기야 아들도,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 아들, 악에 바친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아들들, 손주들 때, 그 히스기야가 셋째 아들이에요. 그때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내 때에 말고, 내 때에는 평안하고, 다음 때에 있게 하셔서, 이걸 마치 안도하면서 감사하는 거 있죠.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지옥에 가는 아들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일반적인 연민과 동정의 윤리하고 좀 구별해야 돼요. 지옥에 떨어진 아버지가 내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제가 거의 장담하죠.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왔다.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 그리고 천국에 간 사람은 아들, 아버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왔다 이래요.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겁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걸 가장 겁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려고 이렇게 치시는 거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하고, 그거와 달리 나를 깨려고 치시는 거하고, 나를 깨려고 치시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 생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불쌍하여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라, 이런 안도의 숨을 쉬는 게 저도 100%예요. 저는 제 아이들의 구원보다 제 구원을 우선시합니다. 제 아내의 구원보다 저는 제 구원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제 구원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야 한다. 이 생각은 거의 100%입니다.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만. 그리고 함께 가지 않을 때에 나의 구원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자식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목사님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하고 같이 가세요. 우리 같이 가요. 목사님 혼자만 구원 받으려고요? 그러잖아요. 가끔 그러면 혼자 천국 가게. 예, 혼자 천국 가랍니다. 저 혼자 천국 가랍니다. 찬송 가지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예수 따르라, 그런 찬송 가사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있는 사람. 그게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들 생각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히스기야 같은 말을 하게 돼요.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해요. 다윗도. 모든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이 역대하 32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야, 이 말씀 무섭지 않나요? 히스기야를 시험하려고 히스기야를 떠나 히스기야가 딱 혼자 있거든. 성령의 감동하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발발 떨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치라 하시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찌하는가? 그 속에서 그전에 불같이 역사하실지라도 이렇게 밖에서 보시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왜 버리셨나이까 할 때 시험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하는 거는 맞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시고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시험하신 거예요. 언제요? 당신들 일이 잘 될 때, 돈 잘 벌고 좋은 집 가고 뭐하고 할 때 시험이에요. 그래서요, 요령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죠. 하나님이 좋은 집에 이사하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하나님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이 태도가 뉘우치다는 그 단어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것처럼 낮춰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좋아요?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의 태도가 이제 그게 관건이다.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잘 될 때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심해야지 하고 내 거 내 자랑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 문제 상황에서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잘 되고 더 잘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시는 좋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알고 오게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순종